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지금 물 위에 앉은 음녀, 그 음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여인의 이마, 그 이마에 새겨진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기록된 그 이마는 원래 여기서 이마를 나타내는 요 말은 눈과 눈 사이 요 미간을 말합니다. 눈의 가운데 정중앙. 그러니까 그 힌두교인들이 요 사이에다가 제3의 눈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 그 미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마가 계시록에서만 쓰여요. 다른 곳에는 쓰이진 않고 특별한 신체의 특별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 우리가 어떤 서류에 서명 날인하는 그런 자리에서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름을 쓰고 뒤에다 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 도장을 찍는 자리입니다.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인지 메이드 인 차이나인지 그래서 그걸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이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이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 천사들이죠.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인쳐지는 곳이 바로 여기 이제 요 미간 요 사이입니다. 그 사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이 찍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도장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장이 있고, 지금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이 인은 짐승 우상의 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가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게 소유가 누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인은 먼저 계시록 9장에서 막 무저갱이 열립니다. 그래서 연기가 막 올라오죠.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연기가 얼마나 깊으면 해도 가리고 공기도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숨쉬기 어려워지고 빛도 없는, 그러니까 막 숨이 컥컥 막히는, 근데 빛은 없는 뭐 이런 상태죠. 근데 그 연기 속에서 마치 전갈의 독성을 가진, 그러니까 전갈의 권세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뭐 전갈에게 물리면은 하여튼 무지무지 아프답니다. 무지무지 아프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엄청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는데요. 근데 이제 황충이 그 연기 속에서 나오는데 그 황충이 전갈의 권세를 가졌대요. 그러면 그게 이제 막 사람을 뭅니다. 그러면 그 황충이 물었을 때 그 고통은 죽음보다 더 깊은, 더 큰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친 사람들은 황충이 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쳤느냐 안 쳤느냐, 하나님의 인이 미간에 찍혔느냐 안 찍혔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때 가면 어마어마한 특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인을 친 사람이 황충 앞에서 왔다 갔다 해도 황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해 다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의 효과입니다. 또 계시록 20장 4절에 가보면 이 하나님의 인을 친 사람들이 앞으로 할 일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황충에게 물리지만 않고 고통만 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살아서 통치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 천년 왕국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저는
무천년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제 한 번 더 거론하겠습니다만, 무천년주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첫 창조 세계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거든요. 천년왕국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들, 그들과 함께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지 않는 것을 무천년이라고 해요. 그것을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다. 그걸 무천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천년의 기간이 있을 거다. 이제 천년의 기간이 마지막 재림 전이냐, 재림 후냐, 또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 또 문자 그대로 될 것이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눕니다만,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들이 정말 예수의 나라가 돼서 이 지구상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통치 아래에 이 첫 창조의 세계의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와 재창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단지 첫 창조는 그러면 재창조로 완성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흐지부지 대충 있다가 없어져도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창조 세계도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셨던 그 첫 창조의 아름다움이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첫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이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확 타오르면서 불꽃처럼 팍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재창조의 세계로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 예수와 그 마지막 날에 그 천년 왕국에서 참으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복된 삶을 다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사실 이 여인의, 이 음료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여인의 이마에 기록된 이름, 이것은 사실은 짐승 우상의 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짐승의 우상에게, 그러니까 짐승이 있고 짐승의 우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부하죠, 그죠? 짐승이 부리는 짐승의 우상, 그 짐승의 우상에게 권세를 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인을 모방한 그 우상의, 그 짐승 우상의 인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 가짜들은 좀 더 화려하고 그런 법이에요. 하나님의 인은 딱 치는 데가 어디예요? 미간 딱 한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 우상의 인은 어떻게 했어요? 딱 한 군데겠어요? 더 많이 하겠어요? 원래 이렇게 짝퉁들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더 크게,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짐승의 우상의 인은 이마에 합니다. 왜? 그래야 진짜인지 아닌지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 하나 더 해요. 그래서 오른손에도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마에 인을 친 사람과 이마와 오른손에 인을 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확실해요? 두 개가 확실하죠. 우리는 많은 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모르는 도시 이런 데 여행할 때 식당 어디 가면 돼요? 사람 많이 가면 돼요. 근데 사실 그게 꼭 비례하진 않아요. 그렇죠? 안전은 해요. 그러니까 이 수가 가지고 있는 힘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절대적이지는 않죠. 사람이 많아서 갔다가 이렇게 실망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신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은 딱 하나만 쳤어요, 여기에. 근데 이 짐승 우상의 인을 받은 사람은 1+1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를 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 플러스 선행했을 때 어느 게 더 훌륭해 보여요? 당연히 믿음 플러스 선행이 더 훌륭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개신교인들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반토막 난 것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것들은 그저 착한 일은 안 하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거저 먹으려고 그래. 이 공짜 심리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 그리고 짐승 우상의 인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인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17장 5절에서 그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무엇을 나타낸다? 13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짐승 우상의 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계시록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이게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과 짐승 우상의 인을 받은 사람이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어린 양과 시온산 위에 함께 서 있어요. 영광스러운 산이죠. 그런데 1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그 짐승의 우상의 인을 받은 자들의 운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우상의 인을 받은 자들은 세세토록은요 영원히입니다. 영원히. 그리고 영원인데 쉬는 시간이 없어요. 밤과 낮 50분 벌 받고 10분 쉬는 게 아니라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이게 밤과 낮으로입니다. 세세토록 밤낮으로 그들은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 미간에 치는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이 하나님의 인이냐, 짐승 우상의 인이냐에 따라서 극명한 대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현재 우리들의 삶의 자리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와 입장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은 천국에 비하면 그냥 빛이 없는 어둠의 세계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에 비하면. 그런데 그런 어둠의 세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천국에서의 빛이 어둠 속에 이렇게 환영으로 비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둠 속에서 어떤 빛에 대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 천국의 빛으로 그 천상의 세계에서 누리는 그 평화와 기쁨과 사랑으로 그 깊은 어둠 속에서도 소망 중에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말미암은 천상의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누린다면 그것은 짐승의 인에 가까운 겁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나를 부인하며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들이 갖는 생각,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왜요? 다른 사람들을 봐도 이만하면 됐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봐도 이만하면 됐다. 이런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렇게 인이 하나님의 인이 있고 짐승 우상의 인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자세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에 의해서 인의 모양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연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꾸 뒤로 침륜으로 빠지면은 인이 막 이렇게 바뀌어. 그래가지고 용인으로 이렇게 바뀌어가. 그러다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은 그게 비둘기 모양으로 이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이마에는 어떻게 해요? 인이 용 됐다, 비둘기 됐다 이렇게 인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가설입니다. 가설. 여러분들의 인이 그렇게 일관되게 날로 날마다 선명해지고 더 깨끗한 그 하나님의 인이 비유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왜요? 마지막 날에 짐승의 우상의 인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들의 삶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금 이마에 새겨진 이름을 지금 우리가 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마에, 그 미간에 새겨진 것이 뭐예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름이. 근데 여기에 사용되어진 것은 중간태입니다. 중간태, 기록되다. 이것은요, 신약 성경에서 잘 나오는 말이에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바. 이게 주로 언제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께서 신약의 저자들이 이야기할 때 기록된 바, 기록된 대로, 이 얘기는 구약을 인용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 사용하는 말이 기록된 바,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분사형이기는 한데 기록되어진 하면 바로 이게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가 주는 신약 성서에서 사용되어진 이 단어의 의미는 뭘 떠올린다고요? 구약을 떠올리는 말이라고요. 구약을.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말하는 요 문장 17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요 말씀은 바로 무엇을 지금 요한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 이마에 새겨진 그 이름이 구약 성경에 무엇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여기서 암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태가 뭐라 그랬어요? 이 헬라어에서 중간태라고 하는 것은 주체와 객체가, 그러니까 행위를 한 것과 또 행위의 대상이 같을 때 중간태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중간태의 대표적인 게 목욕하는 거, 이렇게 물 껴는 거, 이게 중간태예요. 물을 누가 껴줘요? 내가 껴죠. 근데 내 몸은 물에 껴짐을 당하죠. 나에 의해서. 그러니까 능동과 수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작을 중간태라고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니까 그 이름은 원래 있던 게 아닌 거예요. 어떤 행위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새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간태가 나타내는 그 의미는 주체와 객체가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이름을 누가 쓴 거예요? 그 여자가 쓴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여자가. 누가 와서 이렇게 썼으면 그냥 수동태예요. 근데 중간태면 내가 내 얼굴에.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 화장하는 거, 이게 중간태라고요. 여러분들이 거울 보고 여러분 얼굴, 여러분 화장하시잖아. 네? 미용실에 가서 하면 수동태고, 여러분들이 직접 돈 안 들이고 여러분이 하면 중간태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여자의 이마로 표현되어진 미간에 새겨진 그 이름, 이것은 누가? 자기가 자기 이마에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인과 짐승 우상의 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짐승 우상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쓰지 않기로 하면 안 쓸 수 있다 없다? 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우상의 인이 이마에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동의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동의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에게는 짐승 우상의 인이 여기 새겨진 거예요. 그 이름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쓰인 이름이 뭐냐?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이게 다 쓰였을까요? 이렇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 있는 이 내용은 써져 있는 그것을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여인의 이마에 인쳐진 짐승 우상의 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비밀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비밀이라. 앞에서 기록되었으니라고 하는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구약의 어떤 사건을 인용할 때 쓰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비라고도 번역되어지는 단어예요. 감추어진 것이라는 뜻이죠. 비밀은. 그러니까 계시는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게 계시고, 이 비밀, 신비는 뭐예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기록되었으니 하면서 구약의 어떤 사건을 연상시켰어요. 그러면서 곧 뒤에서 뭐라 그래요?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이 장면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구약에 있던 어떤 사건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는 깨닫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은 바로 요한이 지금까지는 요한에게는 비밀로, 신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구약의 어떤 말씀,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요, 탁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잘 모르다가 도대체 뭐야 하다가 분명하게 딱 드러났을 때 그 느낌 아시잖아요. 요한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기록된 이름. 근데 비밀이라. 뭐요? 지금까지는 내가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사건이 이거야? 하고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녀 사건을 통해서 요한은 이스라엘의 역사 또는 구약의 어떤 사건들 무엇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계시를 여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그럼 그 여자의 이마에 쓴, 이것은 지금 뭐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명사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떼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비밀 그 큰 바벨론 성. 비밀 그 큰 바벨론 성. 그러니까 뭐예요? 그 큰 바벨론. 그 바벨론이 지금까지는 뭐예요? 신비였고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런데 그게 뭐예요? 이 음녀를 통해서 요한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땅에 여기서는 음녀는 그냥 창기라고 그랬어요. 창기라고 해야 정확하게 본문 뜻이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에 창기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그러니까 누가요? 음녀가. 근데 음녀가 곧 바벨론이고 바벨론이 곧 의미하는 바가 뭐라는 거예요? 창기와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 즉 원천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러면 첫 번째, 비밀, 그 큰 바벨론. 뭐 직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다 성, 도시 뭐 이렇게 붙여도 큰 무리는 없죠. 그러니까 그 큰 바벨론. 그럼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밀이라고 말했던 게 뭘까? 그러니까 뭐예요?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그동안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그냥 역사적 사건, 과거의 어떤 사건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과거적 사건이 하나님의 계시와 관계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인생의 어떤 사건들 그냥 있었던 거로 우연적인 사건으로 뭐 이렇게 좋았던 나빴던 말이죠. 이렇게 이해했던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하나님의 과정에서 구원의 섭리 속에서 이해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저의 경우에는 그렇다고요. 저의 경우에는 저를 맨 처음 교회에 데리고 갔던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말하는 거죠. 뭐 크리스마스 때는 어렸을 때부터 갔으니까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과자 받으러는 아주 조숙해서 어렸을 때부터 세탕뛰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래서 목사가 됐는지도 몰라요. 그때 많이 먹어서. 그때 진짜로 이제 교회로 간 거, 그러니까 과자 받으러 간 거 말고 교회로 간 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 친구가 이제 여기 감리교 목사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를 그냥 데리고 갔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그냥 뭐 친구 따라서 그냥 한번 가본 거였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본격적으로 주님과의 연애가 그때 시작된 거예요. 제 인생에서. 그냥 어렸을 때 과자 먹으러 간 건 연애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제가 얼쩡얼쩡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중학교 2학년 때 그 친구 따라서 그 예배당에 들어갔던 그게 이제 사실은 주님과 이렇게 첫 선 보러 간 날이었던 거예요.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몇 차례 선 보고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들어서 주님이랑 결혼한 건데,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냥 그거는 제 친구와 있었던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 바벨론과 관련해서 자신이 알고 있던 바벨론, 이게 단순히 그냥 역사 속에 어떤 역사적 사건 이런 것이 아니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바벨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론의 기사가 맨 처음에 이제 기록된 것이 창세기 이제 10장과 11장입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바로 바벨론이 거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면 바벨론은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멜, 함, 야벳, 셈, 이렇게 고멜, 함, 셈, 야벳, 그렇죠? 함이죠. 함, 셈, 고멜, 이렇게 셋이 하죠. 노아의 아들이 함, 셈, 야벳, 그렇죠? 함, 셈, 야벳. 그런데 그때 이제 10장에 보면 그 바벨론이 있는 그 바벨은 이 세 형제 중에 함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이제 신할이거든요. 이제 신할 평야에 있는 여러 도시 중에 이제 한 군데인데, 그러면 함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그 신할 평야는. 그런데 11장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셈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대명사로 그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들이 동쪽으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이 그들이 그래서 보통은 그냥 사람들로 이야기합니다만 10장의 끝부분과 11장 창세기 11장 전체의 내용을 보았을 때 그러면 11장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던 그들은 바로 셈의 족속이에요. 셈의 자손들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셈의 자손들이 그쪽으로 이제 함의 거주지 쪽으로 가요. 근데 거기에서 바로 바벨에다가 이제 성을 쌓습니다. 이제 그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바벨탑이죠. 근데 그것은 단지 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도시 건설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흩으세요. 근데 보세요. 그때 그들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요. 어떻게 바벨탑을 쌓을 수가 있었죠? 어떻게? 그들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뭐다? 한민족이었고, 그렇죠? 한민족이었고, 또 언어도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고요.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하나됨이 그들로 하여금 거기에 무엇을 세우게 했다? 바벨탑을 세우게 했다. 그러면서 바벨탑을 세워서 목적이 뭐였습니까? 거기에 보면 하늘에 닿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교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하늘에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닿는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가지려 하지 않아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으로써 또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거는 우리가 애써서 이렇게 막 하나님으로부터 투쟁해서 뺏어낼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우리가 대신 받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싫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염치는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애써서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언어 유희가 나타납니다. 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뭐예요? 그 셈, 이름이거든요, 이름. 그러니까 이름을 히브리어로 셈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라고 해요, 이들이? 거기에 누구의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사실 언어 유희죠. 이름이, 셈이 이름인데, 자신들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온 세상에 드러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이름으로 거기에 모이겠다. 이게 뭐,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한민족으로, 한 형제로, 하나로 협동하고, 단결하고, 이게 되게 좋은 미덕이란 말이죠. 그거 안 돼서 문제 아니에요. 요즘 뭐 개인주의로 해서 막 찢어지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보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완전히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께 도전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류의 역사를 지금 보면은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흩으셨거든요. 막 흩어져요. 흩어지고. 그러면 흩어지는 것의 최후는 뭘까요? 완전히 개인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인주의는 사실은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이 똘똘 뭉쳤던, 완전히 하나 되었던 그것의 양극단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올 때까지 다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로 있던 그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도전을 했다고요. 근데 정반대인 완전히 흩어놔도 하는 짓이 뭐예요? 하나님께 또 도전해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은 시작부터 끝이 완전히 죄악 덩어리인 거예요. 다 모여도 하나님께 도전하고, 다 흩어져도 하나님께 도전하고. 이게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비참입니다. 우리는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그러면 중간이면 되느냐? 그건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야, 주님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응? 예수님 아니었으면 정말 우리는, 야, 어떻게 이렇게 소망이 없어도 이렇게 소망이 없냐. 다 모여도 똘똘 뭉쳐도 안 되고 따로따로 가도 안 돼. 어떻게 이러냐 말이야. 이게 안 되면 이거라도 돼야지. 또 이것도 아니고 중간이라도 돼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생각은 아마 요한에게 있었던 생각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흩으시잖아요. 흩으셔요. 그런데 그때 창세기에서 기록되었던 그 바벨탑을 쌓다 흩어졌던 이것이 과거의 인류의 죄악의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만 이해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음료 사건을 통해서 그 바벨론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거기서 바벨탑을 쌓고 사람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이것이 과거적 사건이 아니라 종말의 사건을 보여준 것이었구나. 이것을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바벨론, 그러니까 창세기 10장 11장 그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는 이 셈의 후손이 이렇게 세워가는 그 인간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했던 그런 무모한 교만, 이것이 단순히 과거적 사건이 아니라 뿌리 깊이 인간의 본성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종말까지. 종말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싸우면서 사는 거였구나? 바벨탑을, 이 바벨론 성을 건설하면서 살아가는 거였구나. 이것이 바로 짐승 우상의 인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계시록 17장에서 보고 있는 이 음녀를 우리가 누구로 보고 있어요? 교회로 보고 있다 그랬어요. 교회로. 그러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예?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그 교회 안에서조차, 그게 뭐예요? 노아의 후손을 따라 믿음의 계보로 이어지는 셈의 족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조차, 또 실제로 그 바벨탑을 쌓고 바벨론 성을 건설하는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더라? 항상 교회 이 안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마귀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요? 사도에게 일어나잖아요. 사도에게. 지금 가룟유다 사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요한에게는 그냥 순식간에 빛의 속도로 이게 지금 확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할 때 기록된 바, 그리고 비밀이었던 이것이, 그래서 그 바벨론에 대한 그 역사적 사건들이 정말로 지금 이어지면서 개인들 안에 있었던 사건들, 그리고 바로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형제인 가룟 유다의 이 배반 사건, 이것까지도 요한은 다 이것이 연결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여호와께서 흩으신 후에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딱 사라져버려요. 쭉 가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잖아요. 역사 속에서 등장을 해요. 근데 역사 속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이 열왕기상 17장이에요. 열왕기하 17장에 등장해요. 이 열왕기하 17장은 어떤 사건이냐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사마리아 지역, 이스라엘의 유다 사람들의 정통성을, 그 혈통의 순수성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혼잡시키기 위해서 그때 아수르에서 이방인들을 이 사마리아로 막 이주시켜요. 그때 그 사마리아로,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를 이렇게 혼혈 정책을 통해서 이제 막 뒤섞어 버리려고 하잖아요. 아시리아에서. 그때 이 사마리아로 들어오는 그 이방인들 중에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포함이 돼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게 이제 열왕기하 17장에서 다시 바벨론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17장 24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열왕기하 17장에서 나왔던 이 사건이 역대기에서는 역대상 9장 1절에 나옵니다. 근데 역대상 9장 1절에서는 바벨론이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곳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역사 속에서 잊혀졌던 그 바벨론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피를 더럽히기 위하여 오는 그 바벨론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이 바벨론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노아 홍수 이후에 있었던 이 바벨탑 사건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서 믿음의 후손들 안에 항상 이
바벨론은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늘 곁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늘 곁에. 그러니까 지금 종말에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단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요한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건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시도가 계속 일어나요?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이 시도가 계속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깨달은 거예요. 사실 이런 거는 뭐겠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교회가 일어날 수 있어? 이거는 교회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끊임없이 제기되어지는 질문이에요. 거기서 사실은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배교자들이 나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자신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왔던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그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이 여기서 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인싸움이라는 거예요. 인. 하나님의 인과 이 짐승 우상의 인을 새기는 그 일이었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이 바벨론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그리고 그 시대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한 교회들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 바벨론의 역사, 그 일은 계속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날도 여전히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뭐가 보여요? 우리의 종말이 보인다는 거예요. 종말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새겨졌을지 짐승 우상의 인이 새겨졌을지 이 세상 사는 동안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서도 이렇게 구약의 구약 인용하는 것을 강조한 적이 없어요. 그냥 기록된 바 이러면 끝이에요. 기록된 바 하면은 그냥 모든 게 스톱이거든요. 왜? 성경 가라사대 이러면 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기록된 바라는 말과 신비, 비밀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같이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바벨론 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뭐예요? 계시록을 쓰는 것은 지금 뒤따라오는 지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야, 하나님이 네가 이 다음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인지 짐승의 우상의 인을 받은 자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애매하지 않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그 큰 바벨론 그랬어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바벨탑을 쌓고 살아간다는 것, 그 바벨론 아래 있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인 거죠. 뒤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바로 뒤에 나온 음녀들, 음녀는 창기, 그냥 창기로 하겠습니다. 이 땅의 창기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했는데 바벨론을 이렇게 창기들과 가증한 것의 어미라고 한 것은 그냥 어느 한 도시, 어느 지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특정 세력, 이게 뭐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무슨 뭐 교황이다, 뭐다, 저 무슬림이다,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단순히 어떤 특정 세력이나 특정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창기와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전부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땅의 창기들과 가증한 것들의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요, 앞에서 우리가 창세기 10장과 1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바벨론은 이름과 관계되어 있다 했어요. 이름. 사람의 이름을 내는 것. 셈이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목적이 이 바벨탑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창기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그거니까, 바벨탑이니까, 바벨이니까, 그러면 이 창기와 가증한 것들의 원천, 어미는 원천이잖아요. 그 원천이 뭐라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내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내는 것과.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들과 심지어 몸을 파는 이런 모든 것들의 원천이 바로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 이름과 관계되어 있다.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대적해요?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럼 반드시 교회는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 민족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교회사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문제의 원인은 다 뭐였어요? 사람의 이름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의 이름을 세우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이런 창기와 가증한 것들의 원인이 되었고 원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가면 우리의 이마에 이름이 쓰여져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름은 딱 두 가지 이름이 있겠죠. 하나는 예수라고 쓰여져 있거나 하나는 자기의 이름이 쓰여져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이름은 사라져야 합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약에서는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이마에는 김아무아무개 이렇게 이름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마에는 무엇이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자, 바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들의 현실 속에 종말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사도로 살면서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며 헌신을 하며 살기로 맹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사도 요한이 자기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사도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산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은 종말에 일어날 그 일을 현재에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종말을, 개인의 종말, 국가와 민족, 교회의 종말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현재를 바꾸면 종말이 바뀌죠. 우리가 지금껏
사람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살아왔다면 그날 우리들에게는 짐승의 우상의 이름이 새겨졌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제부터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의 인이 쳐졌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성경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짐승의 우상의 인, 사람의 이름을 새기며 살아갈 것인가? 예수의 이름을 새기며 살아갈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사람으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가정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자신의 이름으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도 있고, 또 우리들의 이름, 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수명을 다하고 이 세상을 떠날런지, 아니면 우리의 목숨이 다하기 전에 주님이 오실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루를 마치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오늘 우리들 하루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 날에 시온산에서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서, 그리고 영원한 그 완전한 천년왕국의 그 통치에 참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구원론으로 들이대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고 저렇게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할 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사람의 이름으로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삶의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자체가 바뀌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주인만 바뀌는 것이죠. 부디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사람의 이마에 이제 이름이 기록될 것인데, 저희들에게 남겨진 인생의 시간들은 어쩌면 저희들의 이마에 이름을 새기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저희들 이마에 쓰여진 사람의 이름을 지우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왕 대신 예수의 이름을 새기는 복되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